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함을 먼저 받으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우리가 겸비하여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앞에 베드로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설교하는 말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이 경청하여서, 그들이 집중하여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찔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어찌할꼬? 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소리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또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금 어찌할꼬?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본문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옥터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 제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이들이 다 도망갔을 텐데 어떡하냐, 우리는 저 죽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등불을 들고 나와서 그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자결하지 마라, 우리는 다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 네 목숨을 끊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딱 납작 엎드려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16장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가책감을 느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문구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앞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주님께 말하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가책을 느껴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는 이 문구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이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내용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그것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과 그 가책을 느껴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찔려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또 죄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다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죄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의 깨달음과 또 죄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필사적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왜? 그들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은 양심에 그들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제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른이나 아이나 어떻게 해요? 선물 받으면 참 좋잖아요. 선물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이쮸라도 하나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선물이야. 그거 싫어요 이렇게 안 받는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거 고마워요 하고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된 기쁨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38절에서 42절까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되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성령 세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 그럴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회개와 제사함을 위한 세례가 성령으로 선물을 받게 되는 조건이에요. 회개가 제사함을 위한 세례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외칠 때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은 제사함을 먼저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 또한 먼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전파했어요. 베드로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되고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되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곳에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우리 성도사님들 가운데도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림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말씀대로 살았냐? 네가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한 주간 살았냐고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육신을 가진 자라 때로는 알 수도 없는 죄, 하나님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죄를 나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죄를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알면서도 자범하는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제사함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결국은 제사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린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약속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라. 이 약속은 뭘까요? 성령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데 이 약속을 위해서 너희들은 여전히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 예언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내용이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사람은 결국은 이방인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는 더해 주시는데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뿐만 아니라 누가가 가타보다 더 많이 붙이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더 많은 말로 그들을 설득하면서 더 많은 말을 베드로가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 이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해요. 예수님 또한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쫓아내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그것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 아들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패역한 세대여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지금 그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너희들이 건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는 결국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성령을 거부하는 그 세대에서 너희들은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그들이 가슴 애통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받고는 어떠하게 행동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해요. 3,000명. 이 3,000명은 학자들마다 어떻게 요단강도 아니고 넓은 공간도 아닌데 어떻게 3,00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받을 수 있냐 의문을 제기하지만 오늘 보면 더하더라라고 말해요. 더하더라. 이 맨 마지막에 더하더라라는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 세례를 베풀고 늘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는 이 더하더라라는 게 우리에게 와닿아요. 왜 와닿냐?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하더라.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이 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봐도 맨 마지막에 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결국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더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계속 페루에 있는 선교사님도 페루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영목사님이 와서 페루에 와서 아마존에 와서 한번 미개 종족들하고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그런 것을 보면 참 좋겠다. 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도 계속 네팔에 와서 내가 직접 달란트 가진 것을 또 많이 그들에게 쏟고 또 그들에게 함께 봤으면 좋겠다. 선교사들은 많은 고백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서 제가 못 갈 뿐이지 모든 것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가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제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들이 항상 그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고백을 항상 들어요. 그리고 선교 편지를 통하여서 날마다 소식을 들어요. 그런 것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역사하고 이루어져 갔구나.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진림 받고 또 구역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구나. 저는 느껴요. 그것이 이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더라. 지금 41절에는 3,000명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 47절에는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도 날마다 성령님이 더하게 하시는 끊어진 역사가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고 계속 끊임없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떠한 삶을 살았냐? 결국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는 결국은 희생적인 사랑과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기도해주는 일에 그들을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졌냐? 결국은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제사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제사함을 받음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떡을 뗀다는 것은 결국 성찬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들은 무엇에 힘썼냐?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성찬은 결국 예배를 말해주는 건데 예배와 기도와 그들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높이는 그런 일에 그들은 전념하며 힘쓰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힘썼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전력적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을 대표해 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제사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선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사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럼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항상 예배와 기도와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더해가는, 날마다 성령님이 역사가 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선물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지금 사도들과 이 모인 무리들에게는 나타났어요. 근데 현재 우리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3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은 성령의 선물로 나타나는 결과가 사람마다 이제 두려워하게 돼요. 사도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워하게 돼요? 그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을 존경과 경외심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이 또한 성령이 하나 되심을 통하여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항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마음이 같이 되고 동요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예배 이후에 또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 나누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구역 예배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넓은 집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국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하게 하시리라. 이 더하게 하시니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끊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더하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나타나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삶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이루어가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져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찬양도 항상 부르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찬양 끝나고 나면 성령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내만 살아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 있고, 예? 교회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 있고, 하나님의 영은 온데간데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로 인한 그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제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에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힘든 영혼들이 있는지, 또 그 영혼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제가 이렇게 또 소식을 들으니까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김장을 해가지고 또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지금 겨울철이라 어떡해요, 김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 김장을 배출을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80포기 정도를 해가지고 막 나눠줘요. 이게 사람이 내가 해야지, 나눠줘야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 그 결과란 성령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들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준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로 나타나는 이 결과는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더해지고 나타내져야 된다는 것.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선교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해결받는 일들이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더하더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루어지고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면서 말해주고 있다. 날마다 너희들에게 더하게 할 것이다. 날마다 너에게 더 흥황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 너희들이 나음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날마다 더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나누고 베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 송정미 씨가 그런 고백했죠. 찬양에 나 찬양하면서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그렇지만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그는 고백해요. 그는 장애인이에요. 송정미 씨는 장애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몸이 불구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높이는데 그는 앞장서면서 나아갔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내 부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고 남들보다 가진 거 없어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사람답게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꿈을 꾸며 환상을 꾸며 여러분들이 예언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갈 그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